네, 오늘 본문으로 사사기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참 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찬찬히 읽으시는 분들, 또 드보라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이 4장만이 아니라 5장까지 다 읽어야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야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전체적인 스토리가 빈 구석이 없이 꽉 찬 그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을 이제 차분하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시스라가 죽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하며 찬양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비록 4장만 읽었지만 우리가 5장을 보충적으로 함께 살펴볼 때에 비로소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사들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이 드보라만이 여사사였다는 점입니다. 여사사가 등장했다는 것, 12명의 하나가 여사사였다는 점은 아주 우리에게 의외의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는 같은 시대의 같은 대적을, 즉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대리자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는데 드보라와 바락 두 명의 사사가 동원되고 활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사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사가 한 시대를 다스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시대에는 드보라가 여사사였지만 바락이라는 또 한 명의 사사와 함께 이 시스라를 무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이기기는 이겼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시스라를 죽인 것이 여사사 드보라도 아니었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싸웠던 바락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죠.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 죽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외에도 세부적으로 더 많은 독특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들만으로도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이 드보라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사사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는 사사기 사이클이 뭔지 대충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3장 마지막 절인 이 31절에 따르면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갈의 활동이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5장 부분에 따르면 이
드보라의 시대와 조금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훗 이후에 평화로웠던 이 80년의 거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 삼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서 20년 동안 그들로부터 심한 압제와 학대를 당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솔 왕 야빈, 혹시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이미 가나안 정복 때에 이 하솔 왕 야빈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웬 또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나 하실 텐데, 이 야빈이라는 이 이름은 아마 그랄의 지역에 또 블레셋 사람의 왕의 이름이 또 따로 불리고 있었던 것처럼, 또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의 호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것이 가나안 왕들의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은 아마도 가나안 정복 시에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그 야빈보다 훨씬 후대에, 그때 정복당했지만 그 이후에 이 사사 시대에 다시 가나안이 세력을 회복하면서 하솔에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3절을 보면 당시에 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900대나, 900승이라고 표현하죠.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략 드보라가 활동한 시기를 주전 13세기 중반 정도, 즉 1200년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할 때에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철기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주전 7세기 정도나 돼서 철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와 함께 맞물려서 시작이 되는데, 이미 주전 13세기에 이 팔레스틴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이겠습니까? 그것도 병거, 말이 끄는 이 병거가 철병거로 만든 게 900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시대로부터 거의 150년 뒤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시대까지도 온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도록 이제 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이 드보라 시대보다 150년 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기가 희귀한 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6.25를 겪으신 분들도 이제 좀 계십니다만, 6.25 남침 때 남한의 군대는 소총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북한 군대는 소련제 탱크를 150여 대나 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150여 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스라는 몇 대라고요? 야빈왕은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하여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대를 당하며 20년이나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5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갈이 언급되죠. 그리고 야엘이 언급되는데, 저기 삼갈 시대부터 이 드보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길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둘 이 가나안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점점 마을이조차도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한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4장 4절과 5절에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라피도의 아내이며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이스라엘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을 판결하였다고 드보라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것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또 베델까지가 8마일, 한 11마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인데 베델과 라마 사이 여기에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그런 특별한 지역을 두고 거기에서 드보라가 거하면서 이스라엘 전 각지에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그곳에서 재판하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사실들이, 독특한 사실들이 언급되고 있죠. 먼저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여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간혹 몇몇 여선지자들이 활동하였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여선지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여선지자 훌이라는 여선지자가 활동했다고 보고합니다. 또 신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선지자 누구죠? 안나가 여선지자였고,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의 4딸들이 처녀로서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선지자라는 직분도 매우 희귀한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는 이 사실은 드보라에게 무엇이 임하였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보라의 사사 직분은 전쟁을 직접 이끌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백성을 재판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또 이 사사 드보라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용사들이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이제 재판을 위해 올라온 사람들을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이라는 그 의미가 잘 안 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사사기를 뭐라고 합니까? judge.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어에서도 쇼페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수로는 쇼펫, 복수로는 쇼페팀인데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쇼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사의 본질적인 사역은 사실은 백성들을 판결하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는 한 가정의 아내, 라피도의 아내였습니다. 더욱이 베델과 라마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드보라의 이름을 딴 장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각지로부터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사 드보라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존경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사 바락과 이 드보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4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학대가 극에 달하자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 및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드보라가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리감각을 좀 아시면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 폭넓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커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 예루살렘부터 여기 게데스가 오늘 본문에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납달리 게데스고 하나는 여기 기손강 주변에 있는 게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게데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면 오늘 스토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납달리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가운데 있는 게데스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부터 납달리 게데스까지가 거리가 100마일입니다. 그러면 160km인데 여기부터 시애틀 정도의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그 고대에 자동차가 없었던 그 시대에 이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바락을 불러왔다는 것, 몇 주간이 걸려서 걸어왔을 그런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이제 드보라가 뭐라고 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병거를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으니까 납달리와 수불론 사람들 10,000명을 이제 모집해서 군사로 모집해서 이 다볼산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다시 이제 바락은 납달리로 돌아가서 이 납달리와 바로 기손강 요 위쪽이 여기가 수불론입니다. 수불론 지역인데 이 수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을 이제 군사로 모아서 이 다볼산에 처음에는 이 게데스죠. 게데스에 모였다가 다볼산에 이제 거기에 캠프를 전쟁 캠프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당신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다고 전해주자 8절에서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만약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즉 이 전쟁터까지 게데스까지 같이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가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드보라가 반드시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그러나 바락 당신이 받을 영광은 없게 되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를 죽이고 영광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맡기시게 될 것임을 전하며 바락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게데스로 갔습니다. 이 게데스는 어디예요? 기손강 옆에 있는 게데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캠프를 게데스에 꾸며서 이제 10,000명의 군사와 더불어 바락은 다볼산 꼭대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락도 그리고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군사 10,000명을 이제 이 게데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10절에 나타나 있죠. 바락이 수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게데스까지 드보라가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로셋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던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바락이 다볼산에 군대를 몰고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모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하로셋 학고임이 여기 하로셋이라고 제가 여기 써 있는데 기손강가 여기에 하솔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주 도시지만 이 시스라를 하로셋에다가 철병거 900승과 함께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로셋에 있던 시스라가 소식을 듣고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손강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려온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갈멜산이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비가 막 내릴 때 아합 왕이 이스라엘 평지를 이 병거를 타고 다시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갔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이 시스라가 군대를 데리고 기손강 주변에 주둔지를 정하고 산에 있던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해 나가려고 모였던 것이 기손강가였던 것입니다. 그 기손강가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무깃도도 바로 거기 있고 이스라엘 평지가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리를 아는 것이 이 전쟁의 의미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잘 안 되는 저기로 직접 이걸 써서 표현을 했는데 이 지형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 기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자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옵니다. 그때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러 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다고 합니다. 하루셋 학고임이 시스라의 원래 주둔지였죠. 그곳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멸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무깃도와 이스라엘 평지 근처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다볼산에 있는 이 다볼산이 이스라엘의 산들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저 언덕 정도 되는 그런 조금 높은 언덕 정도의 그런 높이의 언덕을 산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그 한국의 서울에서 이 남산 정도 높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볼산을. 그러니 이 평지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다볼산을 이 시스라의 군대가 900승의 이 병거가 포위하고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지에 이 시스라의 군대가 포위하기 위해 나아가서 주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볼산의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쳐내려오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패하게 하셨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5장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돔에서 그리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출정하여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에돔과 세일, 에돔 이 에서의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죠. 그 들판에서 여호와께서 거기부터 올라오시는데 하늘에 구름이 올라오고
또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돔 지역이 사해 오른편인데 이 사해를 통해서 올라오시면서 사해 지역에 구름이 모이고 그 구름이 몰려오면서 이스라엘 평지 기손강 주변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는 이런 표현도 또한 보면 이 다볼산부터 이 이스라엘 평지까지가 쭉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평지에 진흙이 이 비의 흙탕물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 때문에 흩어져 내리면서 마치 산사태처럼 이제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 전쟁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기손강을 주변으로 해서 5장 19절과 21절에 다시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하고 나오면서 21절을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으면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물에 쓸려 내려갈 정도였던 겁니다. 철병거가 진흙탕 위에서 물 속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해 그리고 세일 에돔 지역에 구름을 몰고 오셔서 갑작스럽게 그곳에 큰 비와 천둥이 치게 함으로써 억수같이 내려오는 그 물 때문에 이 시스라의 병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때에 다볼산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혼비백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거를 버리고 다 뛰어서 이 하로셋 쪽으로 도망했는데 이 바락의 군대가 쫓아가며 완전히 몰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조금 전에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의 대결을 하죠. 그때 18장 45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 마차를 타고 달려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6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리고 아합이 이스라엘 평지를 가로질러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기손강 지역, 이스라엘 평지 무깃도 지역이 비가 엄청 쏟아지는 특수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해에서 일어난 그 구름이 몰려와서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자연적인 현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더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비구름이 많이 몰려 큰 비가 내리는 지역이 바로 이 기손강 주변에 다볼산 아래의 이스라엘 평지와 무깃도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5장에 언급된 이 무깃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전개를 하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긴 시간이 없으므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스라의 군대의 주력이 철병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기손강의 물이 불어나고 평지가 진흙탕이 되자 철병거가 아무 쓸모없게 되었고 그때의 다볼산으로부터 10,000명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쏟아져 내려오자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스라 역시도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스라가 도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고 이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 전쟁을 준비하던 장면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겐 사람 헤벨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제 17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헤벨이 겐 족속이었는데 누가 또 겐 족속이었죠?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갈렙과
온니엘이 겐 족속이었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겐 족속이었는데 갈렙이나 온니엘과는 달리 가나안 왕 야빈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야빈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어차피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야빈의 편에, 가나안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화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스라가 사하나님의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하면 내가 좀 피할 수 있겠다, 구명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이 헤벨의 장막, 그 가운데서도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시스라를 영접하며 안심시키며 숨겨주는 척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잠들자 이 장막 말뚝이 뭡니까? 여러분들 텐트 칠 때 박는 그 말뚝처럼 그 말뚝을 가지고 이 관자놀이를 망치로 박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시스라를 쫓아온 바락에게 그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이것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헬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장 8절에서 드보라가 외친 것처럼 전쟁이 임박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1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입니다.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드보라가 전쟁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바락을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창과 방패를 가진 자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철제 무기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없을 정도로 무기가 허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볼산에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라고 했을 때에 바락이나 납달리 자손과 수블론 자손의 연합 군대에게는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셨다는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사사들의 믿음을 언급하며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이름을 삼손, 기드온, 입다와 함께 언급하며 칭송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드보라가 언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드보라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바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록 드보라가 전쟁의 총사령관처럼 전술적인 모든 일들을 지휘하고 게데스까지 함께 올라가서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드보라의 역할은 사사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싸우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도저히 전쟁에 임할 수 없는 처참한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쟁에 나아가서 싸운 것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의 믿음, 싸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운 것이 바락이었기 때문에 바락의 믿음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하여 싸울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전쟁에 나선 바락과 납달리 및 수블론의 연합 군대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포구와 벼락으로 시스라의 군대의 철병거를 무력화하심으로써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도 느닷없이 등장하여 전쟁의 영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야엘도 역시 남편인 헤벨이 갈렙이나 온니알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지 않고 가나안 왕 야빈과 결탁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에 기회가 오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시스라를 장막으로 끌어들여 암살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라와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영적 원리를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드보라 그리고 야엘처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우리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도 그들의 노래에서 믿음으로 전쟁에 앞서서 머뭇거리며 눈치만 살피던 지파들을 비난합니다.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저들이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자기 항만에 거주하며 자기 거주지에 머물렀다고 비난하는 한편 18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믿음으로 앞서 싸운 지파들은 하나님께 복이 있고 또 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고 높은 곳에서 그리하였다는 이 칭송을 하면서 야엘을 또한 더불어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시스라를 죽였던 이 야엘은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해주시기를 31절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앞서 등장했던 완벽한 사사의 전형인 온니엘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또 불완전한 육체를 가졌던 사사의 웃과의 이야기도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여인들을 들어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놀라운 역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재판하였던 여선지자 드보라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대적들 편에 선 남편 헤벨을 대신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돌이킨 야엘을 사용하심으로써 바락을 부끄럽게 하시고 헤벨을 부끄럽게 하시며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며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였던 바락과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의 10,000명의 군대처럼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앞서 승리를 거두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